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 통독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배경을 아는 게 필수적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고 고3까지 한 5년간 이제 한 신약 7번, 구약 3번 성경을 읽어서 대충 이제 머릿속에 성경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고 그냥 그러다가 저한테 성경이 확 열렸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성경 개론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신학적인 부분은 반감이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그 수업은 성경 개론의 특별히 배경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날 그 강의실 앞에서 강의했던 교수님 그리고 중간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저의 모습이 떠올라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억나는 특별한 날은 이렇게 세세하게 떠오르잖아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만 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 성경이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시대적 배경에서 어떤 수신자를 향하여 기록됐다를 간략하게 쭉 교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격이 널브러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경도 잘 모르고 수신자가 누군지도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신구약 66권만 알고 있다가 갑자기 짧은 시간에 그 배경을 쭉 듣는데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우리가 어디 여행할 때 그 내비게이션을 딱 찍고 가야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갑자기 한 5년간 널브러져 있었던 말씀들이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 들면서 이 속에서 막 희열이 뭔가 이렇게 중요한 어떤 깨달음이 올 때 막 기쁨이 일어나는 하는 막 희열로 그 2시간의 강의를 제가 너무 기쁨으로 들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아마 거의 유일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경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서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을 모르고 우리가 이제 신앙 초기에는 이렇게 찍기식의 어떤 말씀 딱 펴서 너도 유다같이 하라, 자살해라, 농담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어린아이 단계고 이 말씀이 어떠한 시대에 어떤 배경 속에 누구를 향하여 왜 쓰여졌는지를 알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록한 원 뜻을 아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령 안에서 조명될 때 가장 제대로 된 말씀의 맛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딴소리는 잘 안 하고 세상 얘기는 거의 안 하고 말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경이 원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에 충실하게 제가 전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 주시는 말씀을 잘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들으면 아, 그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뽕뽕 하고 이렇게 말씀이 열려지는 게 제가 그때 이후로 철저하게 그 말씀 자체를 이해하는 기초 위에서 성경을 보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하나는 성경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레마를 얻는 것. 이 레마는 성령이 감동하셔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 근데 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원래 성경에 기초한 거기에 잘 뿌리를 내리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어야 오류가 안 생기지, 이게 제대로 성경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 신천지처럼 진짜 뭐뭐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렇게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짧은 시간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은 어떤 영역을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포로기 이후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제 지금 읽고 있는 통독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 어떠한 배경이고 각 권은 어떠한 시기에 쓰여졌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에스더가 어떤 시기인지 느헤미야가 앞인지 뒤인지 성경이 연대순으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몇 년을 읽어도 정리가 안 돼요. 그냥 권별로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시대적인 흐름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이게 말씀의 맛이 잘 못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좀 쌈박하게 일타 강사로 정리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PPT 보여주시면요. 이 포로 귀한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 에스라. 이 기간이 보면 이제 540년부터 420년, 한 120년 정도 기간이에요. 포로기입니다, 포로기. 에스라가 기간을 보면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앞부분은 포로 초기, 포로 귀환 초기. 그리고 오늘부터 있나요? 그 개혁이 일어나는 부분은 거의 100년쯤 지난 뒷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에스더가 들어가요. 느헤미야와 에스라 개혁 시대가 거의 동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느헤미야의 그런 명단과 또 개혁과 요 에스라가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말라기는 저 뒤에 오고, 선지서 중에서 학개스가랴가 일어나서 성전 지어라, 왜 너희는 편안하게 사냐, 하나님의 집은 완공도 안 됐는데 뭐 하는 것들이냐. 그때가 포로기환 초기, 에스라 5장 6장쯤에 학개스가랴가 활동을 합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살피고요. 일단 그 다음 PPT. 자, 먼저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때를 일단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할 때 한 번에 망하지 않아요.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시대죠. 첫 번째가 BC 605년 여호야김 왕 시대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귀족들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포로로 끌려간 장면이 나오는데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경고를 주신 겁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8년 뒤 BC 597년 2차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호야긴 시대입니다. 이때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되시죠?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예언 활동을 하고, 요 시기에는 유다 땅에서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유다를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11년 뒤 BC 586년에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법궤는 사라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세 차례에 걸친 과정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역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잖아요. 근데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선민이니까 안 망한다.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죄는 지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회개치 않으면 너희도 망하고 이 성전도 무너진다. 끝내는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은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유대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요. 자, 그러다가 이제 586년에 끌려갔는데 다시 귀환을 할 때 참 오묘하게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세 차례에 걸쳐서 또 귀환을 합니다. 다음 PPT 보여주실까요? 자, 한 120년의 기간입니다. 왕들을 보면 모든 왕을 다 기록하지는 않아서 핵심적인 왕만 기록했습니다.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왕, 여기 에스더 시대고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바사 시대입니다. 1차로 BC 537년경에 포로가 돌아옵니다. 이때 이제 고레스가 칙령 내리고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할 때 스룹바벨 총독, 여호수아 대제사장, 이 이제 1차로 5만여 명 정도가 이제 돌아와요. 그리고 2차는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에스라서 부분입니다. BC 458년, 꽤 지나죠. 한 7, 80년 지난 후에 이제 에스라가 돌아갈 때 2차로, 그리고 그로부터 또 한 10몇 년 지나서 느헤미야 때 3차로 돌아와요.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이와 같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버지 같은 마음이냐면, 우리도 자녀들 때리지만 뭔가 강하게 징계하지만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뭔가 남겨두잖아요. 뭔가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의 이제 멸망을 선언했을 때 하나님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려고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70년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70년 동안 때리겠다. 그리고 정말 70년이 다가왔을 때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에스라 1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다의 왕은 하나님을 거절했는데 하나님도 모르는 페르시아 왕이 갑자기 꿈을 꿨나요? 계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 고레스 왕에 대한 말씀들이 40몇 장부터 쭉 나옵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 갑자기 공포를 내리는 겁니다. 조소를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고 예루살렘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건축하라고 감동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은 하나님 마음 받는 모든 이들 돌아가라. 나라가 독립된 건 아닙니다. 계속 페르시아 통치 아래 있어요. 그런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거라. 필요한 물품들은 지원을 해주겠다.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왜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 다음 PPT 보여주시면요. 그 1차 포로기환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540년경부터 쭉 보면요. 538년경에 좀 전에 말씀드린 고레스의 칙령이 선포됩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이드메에 이제 그 칙령에 감동을 받은 약 5만여 명은 49,897명. 생각해보면 그 광야 시절에 한 지파 정도밖에 안 돼요. 숫자가 5만여 명밖에 안 됩니다. 5만여 명. 근데 거기에는 스룹바벨은 이제 다윗의 후손이고요. 여호수아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 아무튼 핵심적인 왕의 후손, 제사장의 후손, 그 외에 레위인들, 또 기타 등등 한 5만여 명이 이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 이듬해 또는 그 이듬해부터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다 폐허가 된 곳이지만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 터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떠난 다음에 각 처에서 그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뭐 그들이 주인은 아닙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말뚝박고 살고 있었던 뭐 암몬, 모압, 기타 등등 이방인들 그들이 갑자기 난리를 친 거예요. 누구 허락받고 지금 여기에 성전을 짓는 거야. 왜? 성전 지으면 유대인들이 강해질 것 같으니까 막 길길이 날뛰면서 막 방해하다가 또 안타깝게 왕이 또 바뀝니다. 왕 이름은 제가 적진 않았지만 왕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고자질을 합니다. 얘네들이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데 이거 성전 지으면 얘네들은 반역할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바뀐 왕은 고레스의 이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멈춰버리게 만듭니다. 약 16년간 중단이 돼버려요. 다음. 자, 중단되었죠. 한 16년간. 여러분, 그들이 비전 따라왔잖아요. 편안해서 온 게 아니라 어려운 곳입니다. 예루살렘, 유다는 이제는 척박한 땅이에요. 오히려 바벨론이 더 살기 좋아요. 페르시아가 살기 좋아요. 비전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왔더니 성전도 못 짓고, 그러니까 비전을 잃은 백성으로 낙심한 채, 뭐 하나님 말씀대로 왔지만 뭐 해도 소용이 없어. 그 느낌 아시죠? 그리고는 우리 집이나 잘 지어야 되겠다 하고는 산에 올라가서 자기 집 짓고 꿈을 잃은 채, 낙심한 채 그렇게 16년간 있었습니다. 성전은
아마 기초 정도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흉물스럽잖아요. 건물 짓다가 만 상태로 16년간 있었다고 하면, 더군다나 성전터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주님 약속 따라왔는데 반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그 다음 황제는 못 세우게 하고, 우리는 좋은 터전 버리고 왔는데 이게 뭐야? 그러나 져야 하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그때 학계 스가랴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전을 지어라. 내가 만국을 진동하여 금은 보화 재물이 오게 할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하여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흥분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막 지으니까 또 막 반대하죠. 또 누가 지으라고 그랬어. 그리고 다시 고소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왕이 또 바뀌었습니다. 다리오 왕으로. 다리오 왕은 또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그 궁궐 안에 문서 보관함에서 진짜 고레스 왕이 그런 칙령을 내렸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근거가 확실하구나. 그리고 지으라고 허락을 하고 516년에 완공이 되는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전이 언제 무너졌죠? 586년 BC. 여기 숫자가 약한 분들 지금 헷갈려 하시는데요.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BC 586에 무너졌거든요. 근데 언제 완공됐어요? 516. 몇 년 지난 거죠? 70년 지난 겁니다. 정확하게. 70년 만에.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뭐 인간의 뭐 실패도 있고 뭐 어려움도 있지만 쭉 보면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끌고 가셔요. 결국 언약대로 70년 만에 완공을 한 게 제2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제2성전. 헤롯 성전은 제3성전이 아니에요. 스룹바벨 성전의 재개정판입니다. 지금도 무너졌죠. 이제 마지막 때에 세워질 성전을 3성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때 제2성전이 세워집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2차, 3차 포로 기한을 보면요. 자, 성전이 완공되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또 중간에 또 뭐 하만이 등장해서 또 뭐 난리 버거지를 치는 게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이 요 시기에 중요한 인물이죠. 에스라 또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에스라는 학사로 비록 유대인이지만 고위 관직을 맡아서 왕의 모사, 왕의 친구, 조언가 이런 역할을 할 때 요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2차 포로기환 에스라 외 1745명 그리고 그로부터 14년이 지나고 느헤미야가 술관원 맡다가 성전은 세워졌는데 뭐가 없었죠? 성벽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이지만 성벽은 보호거든요. 안전이거든요. 성벽이 없으니까 계속 약한 겁니다. 늘 불안하고 공격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술관원 그 당시 술관원장이면 굉장히 높은 직급이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성전은 세워졌지만 성벽이 불타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에 계속 침입을 받고 힘들게 고생합니다. 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나는 이렇게 편한데 나는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진 않았는데 성벽이 없고 성문이 불타서 주님 계신 성전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나만 이렇게 있으면 되는가? 하고는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페이버를 주셔서 이제 다음부터 읽을 느헤미야 말씀이죠.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로 너 왜 얼굴이 이렇게 울상이냐? 얼굴 울상이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반긋하게 웃고 이렇게 왕이여 술 자시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왜 울상이냐? 깜짝 놀랍니다. 왜? 이 자식 감히 내 앞에서 얼굴을 이렇게 하면은 파직당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 고국이 이렇게 이 지경입니다. 네 소원이 뭐냐? 또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저 구석에 있는 무너진 곳인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이죠. 또 소원이 뭐냐? 저를 총독으로 보내주셔서 성벽 공사를 좀 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물자도 지원을 해주십시오. 쉽지 않은 요청입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가서 잘 성벽 짓고 성문 달고 그리고 빨리 돌아와. 나 너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서가 진행이 되고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요 기간에 있는 성경 기록이 에스라 전반부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성전 짓는 요 과정 중에 또 낙심하고 다시 핫게스가라를 통해서 완성하고, 그리고 후반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말씀의 개혁을 하는,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기간이 되게 길어요. 요때 핫게스가가 나오고 에스더가 중간에 있고 느헤미야가 에스라 시대와 같은 동시대에 있고, 요것도 다 지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깔아앉았을 때 이제 말라기가 일어나서 이제 마지막 예언을 하고 구약 말씀이 딱 종결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신구약 중간에 여러 역사들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본목사님들이 잘 해주실 거고, 그리고 이제 때가 참에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 뒷부분의 역사를 오늘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특별히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 이름이 남은 자, 영어로 remnant라고 하는데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은 남은 자에 대한 좀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자, 아까 일단 이 정황을 살펴보면 아무튼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장로교인들이 아마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나는 꼭 천국 간다. 근데 꼭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래서 잘못 살아도 우리는 안전하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망해버리고 남은 남유다도 망해버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법궤는 사라져버리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측면에서도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는 진짜 90살 된 할머니를 통해서 그 씨를 이어가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을 들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민이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얼마나 쉽지 않은 그 과정을 겪습니까? 애굽에도 들어갔다가 또 출애굽도 하고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율법 말씀도 주시고 어마어마한 공을 들여서 세운 나라인데 선민인데 끝나버린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원인은 무엇이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결국은 택하신 곳일지라도 주님이 버려버리시고 이스라엘이 망해버리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망해버렸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것일까? 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선지서를 보면, 이제 앞으로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과 그 끝에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다시 옛적처럼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그 회복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모든 유다가 아니에요. 누굴까요? 누구죠?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회복되리라. 남은 자를 통하여 나의 성전을 이루리라. 자, 이사야 10장. 그러니까 이사야 때부터 이제 심판을 말씀하실 때 20절로부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21절에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22절 그렇게 많았을지라도 결국은 남은 자만 돌아올 거다. 나머지는 공의로 파멸되기로 작정됐다. 누가 회복되냐? 렘넌트, 남은 자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명단이 나오잖아요. 1차 5만 명, 2차 2천 명, 3차는 더 적은 숫자. 물론 그 외에도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디아스포라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누가 돌아옵니까? 남은 자들. 이 예언대로 남은 자들이 반응을 보이고 돌아와요. 다 망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1차 때 끌려가고 에스겔이 2차 때 끌려가고 망한 것 같잖아요. 아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끝난 게 아니라 그 바벨론의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를 받고 그 말씀에 씨름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일어나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지금 읽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 그 망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록된 이야기들이잖아요. 남은 자들입니다.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은 어딘가 흩어져서 뭐 타민족과 혼용되고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성경의 기록은 남은 자들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한 주제는 저한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15년 전 이제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착잡한 마음에 하나님의 어떤 징계 기간이었기 때문에 내가 많이 벌 받았나, 내가 잘못했나,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그 착잡한 기간에 이제 강남 성모병원에 처음 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어요. 이제 그때가 사실은 암 수술하고 제일 불안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쭉 그 스캔을 하고
이제 의사로부터 당신은 이러한 결과입니다. 수술 후 또 모든 정밀 검사 후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이제 뭐 퍼졌다 뭐 하다 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고. 그래서 첫 이제 결과를 들으러. 근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그 성모병원 3층 암센터 그쪽에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1시간 반 정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경 읽었죠, 뭐 거기 앉아서. 근데 지금 요 남은 자에 관련된 구약을 읽으면서 언제나 성령님이 어떤 것을 가르치실 때는 질문을 하게 하시거든요. 남은 자? 남은 자가 누구지? 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해버렸는데 끝난 걸까? 근데 예언서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누가 돌아오지? 남은 자지. 이런 질문들이 그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저에게 한 1시간 반가량 그 대기실에 복잡한데 뭔가 제 안에서 어떤 말씀에 대한 막 탐구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 수첩에다 적었습니다. 빨간 표시했죠. 여기에 보면 가로 열고 남은 자 가로 닫고 의문점.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패망시켰다. 그런데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그 병원에 앉아서 한 페이지, 2바닥, 3바닥, 4바닥, 5바닥, 6바닥을 계속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짧게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남은 자는 누구냐면 그 심판과 징계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눈에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이 내렸습니다. 안타깝지요. 왜냐하면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흩어진 사람 가운데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사람.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포기치 않은 사람들, 놓지 않은 사람들. 근데 그들이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보는 이방인이 우리잖아요. 우리도 그 남은 자에 포함돼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 남은 자들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있다. 그들은 누구냐? 구원받은 자들이다. 장로교로 표현하면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근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남은 자의 반열에 속했는가? 무조건 모태신앙 이렇게 보시면 큰 오산이고요. 남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3가지만 볼게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랬잖아요. 고레스 왕이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그런데 이미 몇십 년이 지났고 이미 생각보다 살기가 괜찮은 거예요. 마치 잘 사는 나라로 간 거예요. 여기 있다가 뭐 캐나다, 뭐 미국 좋은 데로 간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괜찮네. 그리고 아시리아는 이방 나라들을 점령하면 잔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또는 페르시아는 굉장히 융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 황실에 등용을 시키잖아요. 그 어린 친구들을 훈련하고 괜찮으니까 고위 관작 등용시키잖아요.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포용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머리가 좋아서 잘 살아요. 그래서 정착도 잘하고 어쨌든 뭐 영적인 부분은 뭐 흐려졌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럭저럭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랑딸랑 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종을 치시고 일어나라 깨어나라 또는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이제 70년이 차간다. 돌아가라. 성경을 보니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거는 편안한 곳으로 간 게 아니라 여기가 더 편한데 근데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에 본능적으로 반응을 해요. 예, 저 갈게요.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갈게요. 회개해라. 이제 거기에 가봤더니 또 사람들이 살다가 또 이방 민족과 통혼하고 그랬더니 개역을 보면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머리 뜯으면서 다시 절규해라. 자녀까지 낳지만 정리해라.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막 울잖아요. 말씀 앞에 울면서 우리가 솔로몬의 범죄 이후로 우리의 죄 때문에 망했는데 여기에 돌아와서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았군요 하고는 막 울고 그리고는 막 다시 절규하고.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또 낙심도 하고 주저도 앉아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잖아요. 남은 자들은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가슴을 칩니다. 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자 하면 움직여요. 왜냐하면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주님이 오셔서 이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다가 막 말씀을 외쳤잖아요. 세례 요한도 외쳤잖아요. 근데 보면 많은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권력자들은 거절했어요. 그런데 가슴을 치며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할 때 가슴을 치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가슴을 치고 그 말씀에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죠?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방 나라에 다니면 똑같아요. 무시하는 자, 거절하는 자가 대부분인데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나. 안진뱅이가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다가 믿음이 있구나, 너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 버리잖아요. 뭐를 봤습니까? 말씀의 반응을 본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나? 그건 반드시 이게 있을 겁니다. 말씀이 들릴 때 남들은 뭐 관심도 없고 또는 막 거절을 하는데 왠지 내 마음 안에 그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가슴을 치기도 하고 뭔가 내 안에 소망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남은 자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남은 자들은 이 땅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바벨론 편안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움직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물론 지금은 이 개념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 언약이 있었던 곳,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그리움.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지만 허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고레스 칙령 듣고 다시 성전을 세우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 때문에 움직인 겁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술관원장으로 잘 지내요. 근데 왜 가슴을 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남은 자의 특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 동경,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무엇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아까 마지막 찬양,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본향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남은 자들 안에 있는 DNA,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시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설레이시나요? 여러분도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라면 잘 지내고 있는데 다 무너져버린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가자라고 하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남은 자들은 일어나요. 세 번째, 편안보다는 부르심을 따라갑니다. 에스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이제 본인은 왕비가 됐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멸절된다 해도 본인은 안 밝히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만이 만만치 않잖아요. 본인은 왕비지만 그 당시의 왕비는 여러 후궁들도 많고 또 이 왕이 또 보통 내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너 만약에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우리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겠지만 너는 화를 받게 될 것이다. 네가 편안하려고 왕궁에 있는 게 아니다. 부르심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은 자잖아요. 부르심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대신 3일간 금식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냥 그 앞으로 가잖아요. 왜요? 남은 자들은 편안함보다는 부르심을 따라가는 DNA가 있어요. 부르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소명을 주실 때 그 부르심에 움직여. 왜? 본능적으로 그래요. 영적인 본능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 부르심, 그 앞에 떨고 사모하고 움직여요.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누가 주님 나라 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남은 자의 DNA가 있는 사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DNA가 있으신가요? 말씀 들을 때 어떠세요? 좀 이따가 찬양 부를 텐데 가사가 참 좋아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사모하고 회개하라고 할 때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실 때 막 사모되고 주께서 뭔가를 부르실 때 예하면서 일어나라고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7월 중순부터 한 달간의 집회도 실은 제가 그런 반응인 거예요. 저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한 달 동안 하는 게 쉽지 않지만 제 안에 뭔가 그런 말씀들이 움직이고 그런 소원이 생기고 그런 부르심, 비전이 보이니까 그냥 예하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따라가고 부르심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자만 승리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보세요.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황당하잖아요. 왔는데 성전을 못 짓고 낙심하고.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면 어려움은 있어도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손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말씀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지, 내가 한 게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성공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잘 사는 사람들은 어쩌면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오히려 여기 온 사람들은 참 그래요. 근데 왜 성경에 기록됐죠? 왜 그 족보가 기록됐죠? 하나님의 말씀에 힘들더라도 반응하고 부르심에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 아니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